자, 우리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서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야 이 베드로전서의 맛이 정말 맛깔나게 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베드로전서 기록될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 읽는 수신자들, 이 크리스천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핍박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뭐 드러낼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어떤 이들은 동굴 속에서, 어떤 이들은 무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산 속에서 이렇게 숨어 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오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핍박을 받는데, 지금 이 내 삶이 이게 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아니 핍박받는 정말 사회적 밑바닥 인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우리 이미 이전에 공부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야 얘들아, 너희들은 흩어진 자들이라고, 핍박받는 자들이라고, 너희들 스스로 한심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비록 어렵고 힘이 들지만, 이런 어려운 어둠 속의 환경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사는 삶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하나 있죠. 그 뭐냐,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아니겠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내가 이 미국 와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타양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을까? 또 이렇게 타양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뭐 사회적으로 뭐 대접받고 존경받고 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뭐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았어. 너는 흩어진 자,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너는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 흩어진 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염두에다 두면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런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가? 즉,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어렵고 힘들면 남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유도 없고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너만 생각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무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공경해라.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너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사람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은 원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그리고 찌그러지고 한심하게 되었을지 몰라도 저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인데 저렇게 망가졌구나. 저자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어떻게 회복되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한 가족된 이 형제 자매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런 일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는 이 명령형이 어떤 형태로 돼 있냐? 현재 중간태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행동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한두 번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그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왕들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에요. 혹은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분봉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왕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왕들, 이방신을 섬기는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라. 근데 앞에 전제가 하나 있죠. 왕을 존대하기에 앞서서 뭘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예요. 왜 왕을 존대해야 되냐? 이 왕들에게 주신 권세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왕들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왕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막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가장 으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왕들을 존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들이 만일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네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들이 하나님을 막 대적해 내가 저 왕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가 저 왕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모든 심판의 그런 어떤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웃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이러면서 이 어둠 속의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일수록 작은 불꽃 하나만 들어도 표가 딱 나요. 근데 훤한 대낮에 이 촛불 하나 켜면 티가 나나요? 전혀 티가 나지 않죠. 이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면 그때가 그 극심한 어려움 속이고 흑암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들의 그 아름다운 행동이 빛이 나는 겁니다. 또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너희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것인가. 18절에 보면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이 흩어진 자들입니다. 고향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러니 뭐 그 당시 지배층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뭐 동굴 속에 무덤 속에 숨어 살기도 하지만 어떤 자들은 어떤 부잣집에 어떤 일하는 일꾼들로 들어가 가지고 그 주인을 섬기면서 어떤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어떤 귀족이 아니라 대부분 사환이거나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어떤 그리스도인 사환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환들아, 너희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비록 비신자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순종해라. 그들을 거스리지 마라.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걸 물론 주인에게 주인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왔던 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준 권세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는 한, 내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한은 그 주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뭐 주인 가운데서 착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순종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 사환들의 순종은 어떤 주인의 인격, 성품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환들은 아이 우리 주인은 성격이 개떡 같아. 성품이 엉망진창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자에게는 순종할 수가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의 잘못된 인격을 불순종의 변명거리로 삼지 말고 주인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자에게 저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순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쁜 주인도 이렇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환들이 자기가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환이 정말 주인에게 잘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쟤는 도대체 저 속이 어떻길래 내가 이렇게 저자한테 까다롭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한테 잘할 수가 있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저자의 삶을 봐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자는 늘 웃으면서 주인에게 예예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까다롭게 굴어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자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구나 했을 때 그 주인이 느끼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비단 이런 일이 이 당시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얼굴이 그냥 울상이 돼가지고 막 찌그리고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늘 웃음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공경하고 어떤 상관이 명령하면 잘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할까요? 저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저런 삶을 살까?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뭘 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내가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사람을 사랑하고 주인을 공경하고 또 내가 사환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도 까먹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투토 가르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정받기 때문이다. 누구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비록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니죠. 부당하게 고난받으면 부당한 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당시 어려운 이 크리스찬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참아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다 나중에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생각해라. 그리고 참아라. 그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장 20절에서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요 2장 20절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 당연한 거죠. 근데 죄가 없는데도 고난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하는데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는다? 아, 이건 참 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2장 20절이에요. 부당하게 고난받는다. 즉 뭐냐?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다. 이거 부당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참 지킬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지금은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이 산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지금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명령들을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산소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어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참고 이겨내자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이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고 택하신 족속의 삶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한 가지 말씀을 더합니다. 누구를 실예로서 드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 않냐? 근데 이런 정말 죄악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의 종노릇하면서 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심지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냐? 세상에서 부당한 일이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부당한 일이 어디 있냐? 예수님은 비록 정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을 받았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너도 이 땅 위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너희의 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신 길은 바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신 길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맞아. 예수님도 부당하게 고난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허물이
용서받고 내 죄악이 사함을 입고 예수님이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잖아. 그렇다면 나도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서 고난을 받는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치유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 아니겠는가? 아, 내가 받는 이 부당한 고난, 의미 없는 고난은 아니야. 이것은 참으로 값진 고난이야. 하면서 이를 악물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과 이 예수님의 고난을 연결시켜요. 예수님이 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다? 너희를 위하여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고난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야 된다. 예수님은 순수하게 그 삶의 모든 행동, 걸음걸이 이런 모든 것이 누구냐?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고난받으시고 한 것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에 참된 본보기를 제시하시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목이 뚜벅뚜벅 걸어가셨는가. 그러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던가. 이거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는 문장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없어요. 까다로운 말도 없고 그래서 보면 다 알아. 자,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죄도 범치 않았다. 그 입에 거짓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했다. 부당한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굴 생각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생각했다. 즉 어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저들에게 취급을 받는데 이것은 다 공의의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할 것이야.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사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도 없어요. 근데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짐을 지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군인들 또 예수님을 멸시천대하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나 같으면 팍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팍 내려서 그들을 그냥 바베큐로 확 만들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멸시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에요. 우리에게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 정말 흩어져 환난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당한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그저 성질대로 욕하면 따라 욕하고, 위협하면 나도 위협하고, 부당한 취급을 하면 보복을 하고, 이러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이다. 또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너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될 것이고 회복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이 대비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전에는 각자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다? 제 길로 갔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 양 같아가지고 그냥 각기 그릇 행해서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갔던 거야. 근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냐?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욕심 채우는 길, 그저 자기가 그냥 행복해지려고 막 가는 길. 그러면서 막 열심히 가지만 그것이 행복을 얻는 길이냐? 생명을 얻는 길이냐? 구원받는 길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길을 잃어버리고 사나운 맹수들의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천지였어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고난을 참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돈을 보여주지 않았니? 그러니 내가 그 걸어간 자취를 따라서 너희들은 따라오면 영광의 길에, 생명의 길에,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 대신 우리 주님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아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지 몰랐어요. 그저 그냥 자기 생각에 늘 맞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늘 방황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달라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아직도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부당함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맞받아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고 택하신 족속의 삶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이민 생활하면서 특히 요즘에는 인플레도 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도 많고 힘든 일이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냥 얼굴이 죽상이 돼가지고 이러고 살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비록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래. 택하신 백성이래. 나보고 하나님의 소유래.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시고 주님 가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빛을 발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살기가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들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추한 모습을 보여주어가지고 이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에 의해서 완성되고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이 복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랬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어야 될 뿐인데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오신 분이에요. 또 우리의 죄짐을 짓고 인간들에게도 버려진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버려지고 핍박받고 피 흘리시고 피땀을 흘리시고 그래서 완성된 것이 복음입니다. 또 이 복음의 전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흩어진 자들, 당시에 전혀 별 볼 일 없는 자들, 기껏 잘 나가는 자가 어떤 부잣집 사원 뭐 요 정도 되는 자들. 근데 이런 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려져 있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들의 그 아름다운 행위로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고난의 3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AD 313년에 결국은 이 로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공인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복음의 전파, 흩어진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그러나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어요. 택하신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또 초대교회 이후 300년 AD 314년 될 때까지 그 박해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당하고 부당한 대우받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은 흩어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미국에 온 청교도 어떻게 보면 영국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떤 피난민처럼 도망온 것이 이 미국 땅이었습니다. 미국 땅에 올 때까지 배에서 반 이상이 죽었어요. 또 미국 땅에 도착해서도 곡식이 나질 않아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인디안들의 도움을 통해서 겨우 곡식을 얻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어렵지만 그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땀 흘리며 서로 도우면서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러면서 이 미국을 이 강대한 국가로 그리고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의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녘 땅에 있었던 우리 그 북한에 있었던 성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월남을 했습니다. 뭐 가져온 게 뭐 밥솥밖에 더 있겠어요?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시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고 부당한 대우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소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꿋꿋이 참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또 쌀 한 톨 두 톨 모아가지고서는 또 주일날 나보다도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쌀들을 갖다가 밥할 때마다 한 스푼씩 떼가지고 자료에다 담아가지고 구제미라 그래가지고 구제미에서 교회에다 갖다 주면 또 교회에서는 그것을 모아서 근처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하다 보니까 또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세계 각처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극복하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극복하고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선행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타인들에게 선행하고요. 또 이 세상의 제도가 비록 부당하게 우리를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지 순종하고요. 그리고 모든 그들의 불의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이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런 일을 묵묵히 감당해서 정말 이 어둠 속에 등대와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